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의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로마의 바벨론으로 지칭된 로마의 패망을 이제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11절부터 보여줍니다. 아주 최고의 사치를 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로마 시대,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의 로마 시대 사람들, 그 로마의 귀족들처럼 사치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어느 정도 사치를 했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향목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 감귤나무 일종이래요. 근데 그 나무가 굉장히 값비싼 나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목이라고 불릴 만큼 거기서 아주 좋은 향이, 그러니까 오래 이게 말려도 좋은 향이 있어서 그 향목으로 가구를 만들어 집안에 놓으면 집안에 그 향이 가득 퍼지고 또 그 벌레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향목을 이 탁자 테이블로 만들었는데 테이블 상판을 이 귤나무 향목으로 만들고 다리를 이 아프리카산 이 상아로 제작한 게 얼마에 거래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기록을 보고 이게 실제 그랬을까? 이게 저도 의심스러울 만한 금액이 나왔는데요. 그 당시의 가격이요. 그 당시 하루 일꾼의 품삯에 6,250배래요. 6,25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이게 얼마일까 이게? 지금 계산으로 얼핏 해보면 하루 일당을 보통 여기 사람들 한 100불 번다 치면 얼마예요? 그러면 62만 5천 불. 테이블 하나에 62만 5천 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이 시대 때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장사꾼들이 얼만큼 많은 이 이득을 얻었겠습니까? 또 그걸 사다 놓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또 당시에 로마에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호화롭게 살았냐면 이 로마의 시민들까지도요. 이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샌들을 신었잖아요. 이렇게 이 신발에 가죽을 대고 이렇게 끈을 해서 이렇게 묶고 다녔었는데 그 끈 끝에 장식으로 금고리를 달고 로마 시민이라면 이게 보통 럭셔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11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 가운데서도 아주 최상급의 명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명품들, 이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치장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게 시대를 보면서 어쩌면 지금은 또 이 세계의 각 부자 나라들이 이 로마 시대 때 이 사치를 흉내내고 있지 않나. 뭐 시계 하나에 막 몇 천만 원짜리 몇만 불 되는 걸 차고 다니고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13절에 보면 무엇까지도 이 고급 상거래 물품이었냐면 13절에는 주로 먹는 겁니다. 먹는 것.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물가루, 소, 양, 말, 수레와 종들,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당시에 지금은 이 상인들이 거래하는 물품인데 앞에까지 종들까지는 당시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종을 거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영혼들을 거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을 어떻게 사고 파냐는 얘기예요. 상인들이 사고 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소마톤 노예, 카이, 그리고 푸시카스 영혼, 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틀로폰 사람. 이거 말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냥 노예와 그리고 숨, 영혼의 사람, 영혼을 가진 사람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 계시록이 주어진 읽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출신이 히브리에서 개종한 사람들,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따라서 성경적인 이해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에서 영혼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라는 표현은 아담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아담이 됐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아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구약의 이 정신 가운데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영혼이 살아 있어야 그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종과 이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은 이 정확한 표현은 종은 그냥 종이에요. 근데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당시의 자유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유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거나 또 이 전쟁 때 다른 나라 타국의 사람들 자유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은 것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자유인들을 사고 판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바벨론, 로마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극단적으로는 이 한국에서는 이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여자들이 1년에 실종 신고되는 사람이 약 3,000명 가까이가 된대요. 근데 못 찾는데 3,000명 가까이. 그게 다 어디로 실종됐겠나? 추론하기는 중국의 장기 밀매에 희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젊은 사람들의 장기를 빼다가 다 중국에 갖다 팔아먹는 거죠. 또 한국 사람들은 돈 싸주고 가가지고 또 장기식 받고 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이 종과 사람들도
매매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은 로마가 점령했던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의 인근 국가에서 수입해 왔던 겁니다. 비단은 어디서 왔습니까? 비단은 저 중국에서 오고요, 멀리서. 또 진주는 어디서 오냐? 인도양에서 옵니다. 또 금은 주로 어디서 오냐? 저 스페인 지역에서 옵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그 수많은 금은보화가 다 로마로 모여든 겁니다. 로마로. 이 현대 시대도 그러죠. 전 세계의 금은보화가 다 어디로 모여요? 도시로 모입니다. 도시로. 어디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석 이 전시회, 보석 전시회를 위해서 그 귀한 보석을 싣고 가던 차가 없어졌대요. 그게 돈으로 얼마? 1,600억 원이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1,600억 원인데 제가 요즘 달러하고 계산이 잘 안 돼. 아니죠. 한국 돈으로 1,600억 원이니까 달러로 따지면 조금 더 160억 달러. 어이구야. 160억 달러나 되는 그 보석을 실은 차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보고 이게 사람들을 장식하는 보석이 이 뉴스 화면에 나오는데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귀걸이, 목걸이, 팔찌, 그 모든 게 다 어디에 모인다? 도시에 모인다. 도시에 모인다. 그런데 그 도시를 뭐라고 표현하냐?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로나. 그래서 14절에 바벨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계시록을 보면서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것은 다 뭐라고 해서 당시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를, 특히 수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권과 정치권이 있는 그런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바벨론은 어원을 따라가면 그 바벨론으로 지칭되어졌던 첫 번째 등장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은 니므롯이라는 이 노아의 후예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활을 잘 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데, 니므롯에 의하여 인도되어진 무리들이 이 바벨이라는 곳에 와서 탑을 쌓는 사건이,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도시를 건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곳이 이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져서, 언어가 뒤섞여져서 흩어지는 일, 혼잡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바벨의 그 뜻이 혼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혼잡해졌다, 복잡해졌다. 그런 뜻인데, 곧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요. 니므롯은 이 세상에 나타난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그 바벨론은 그 바벨탑의 정신을 계승한 도시예요. 도시.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도시 문명이 그렇습니다. 도시 문명을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내시빌 다운타운만 하더라도 전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 숭배 신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빌딩의 한 층이 사탄 숭배 자리래요. 저희 교인이 거기에 가서 청소하러 갔다가 아주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탄 숭배전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사탄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거 14절에 보면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게 여러분들 이 말을 딱 연상해 보면 바벨론이 탐하던 과일 그러면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선악과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탐했던 것이죠. 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이 뜻하는 게 뭐냐? 선악과를 뜻하는 건데 그 선악과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온갖 자기를 치장하는 사치의 삶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치하는 삶은요,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치가 뭐예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여인들은 한낱 몇 캘러트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만 껴도 다 이러고 다닌다며. 이러고 다닌다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수십만 달러짜리 이 목걸이를 누가 하고 있다. 그걸 옷 속에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드러내는 거죠. 귀걸이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몇만 불짜리 럭셔리한 시계를 차도 뭐 합니까? 이게 그거 하루에 몇 번이나 쳐다보겠습니까? 왜 차고 다녀? 그러니까 유명 스타들이 이게 럭셔리한 시계를 차면 또 찍잖아요, 카메라로. 그리고 저 사람이 찬 게 무슨 시계다? 손흥민이 찬 시계가 그런 시계라고 들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치는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치가 왜 죄인가? 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꾸미라고 그래요. 나의 겉사람을 꾸미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꾸미고 나를 장식하여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 받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바벨론이 바로 자기를 꾸몄던 겁니다. 자기를.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끝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정경들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보좌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입은 옷은 뭐예요? 흰 옷입니다. 또 그들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상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갖 금은보화로 꾸미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영광만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인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는 이제 부가 한 시간에 망한 것을 보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또 망합니까? 그 바벨론에 물건을 댔던 무역상들을 얘기합니다. 큰 배를 탄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상거래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도시가 멸망하게 되어지면 그 도시를 지탱했던 모든 상거래가 무너져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시간에 망했다라는 말은 실제 한 시간이라는 한 시간의 그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시간은 뭐야? 한순간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한순간, 정해진 때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화이또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 정확한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이게 이 말이 제일 가까운 표현이에요. 이게 화이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제일 가깝냐면 아이고 하는. 이 바다에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한국말 그럴 때 뭐해? 아이고 하잖아요. 이 말이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그걸 이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은 화이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한국말로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큰 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20절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11절 방금 읽은 11절부터 19절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목격하는 광경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목격을 하고 또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성을 보고 목격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20절의 말씀은 하늘의 성도들, 선지자들이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뭐한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화이또다 하면서 애통해 하는데 누가 즐거워해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 즐거워합니다. 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합니까? 그 도시로부터 죽임당한 사람들, 그 도시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 사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는 영어 그대로 saint예요. 성도, 우리는 보통 교회의 신자가 되어지면 성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이 성도, 집사, 뭐 안수 집사, 뭐 권사, 장로 이런 직무를 주다 보니까 꼭 계급의 최하위처럼 초신자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안에 장로도 포함되는 거고요. 성도 안에 안수 집사가 있는 거고 성도 안에 권사도 있는 겁니다. 곧 거룩한 자들의 무리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쓰거든요. 그 saint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그 거룩이란 뭐라고요? 거룩이란 죄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기움 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자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성도라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도들이 세상의 그 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한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심판은 하나님의 목, 용서는 우리 인간의 목입니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합니까? 죄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끝까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회개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없어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돌,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이게 아주 큰 맷돌, 이것은 당시에 우리나라 연자 맷돌 같은 겁니다. 큰 돌로. 그게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내려가지 않죠. 아주 급속하게 내려가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도시가 멸망하는데 급격하게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9.11 사태 때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모습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쌍둥이 빌딩,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그 한순간에 무너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는 그 직전까지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어마무시한 이 견고한 빌딩이 순식간에 주저앉으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걸 상상하면 됩니다. 9.11 사태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22절)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과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도시의 모든 그 소란스러움, 요란스러움, 풍류, 흥얼거림, 만취한 상태, 일하는 도시의 소음들, 공장 돌아가는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무엇이 그 성에서 발견되어지느냐? 성도들, 선지자들의 그 피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도시의 변화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부터 핍박을 일했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는지를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의하여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순교의 자리는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그 순교의 그 피는 지금도 이 대도시에는 이 창과 칼로 찔러 죽이지 않을 뿐이지 영혼을 강탈해가는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장 이제 오늘로서 끝났는데요. 이 18장은 결국 이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도시의 문명, 지금 현대의 문명들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보게 될 끝이 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나를 치장하는 사치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오늘 하루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높이며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만족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 그래야 거룩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믿음의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바벨론과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곳이 사치와 방종과 사단의 문명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겸손과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바벨론처럼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가 온전히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의 영성이 임하는 거룩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있는 도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넘쳐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화이토다 무너졌다 이야기하는 도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빛내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에 먼저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주의 군대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사단의 음란한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놀라운 은혜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일어서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건설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빛이 가득하여 영광이 가득하여 이 땅을 통하여 온 미국 전역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의 사명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이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베트남에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모든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신학교에 사역을 하고 또한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세상 땅 끝에서 참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행복 가운데 병자를 만납니까? 병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을 만납니까? 생수를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11당 가운데 연합하여 복된 교회를 중심으로 몇 개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라.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저 베트남 땅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단체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선교의 무리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며 또한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을 돕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행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행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오직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발자국에 찍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밟고 서는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셔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가 배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행보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리더로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 세우셨사오니 저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모세와 같은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저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손길이 오직 주님의 사랑의 손길 되어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선교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